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남성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상담학 교수이시며 아버지 학교와 부부 학교 강사이신 한수성 목사님께서 왕과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남선교회 특성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다녀본 교회 중에 들어본 찬양 중에 최고의 찬양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가는 곳곳마다 합니다만은 또 오늘 찬양 인도하신 찬양팀을 보니까 아이네시스 찬양단이라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이제 막 들어왔을 때 동부 아파트, 강서 아파트,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레미안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막 아파트 이름을 하더니 왜 그럴까? 그래, 이제 질문 속에 시어머니가 오지 못하게 이름을 복잡하게 신식으로 바꾸면 못 온다고 그러던데, 보통 찬양팀 이름 하게 되면 임마누엘 찬양팀, 호산나 찬양팀, 이렇게 누구나 부르기 좋고 누구나 듣기 쉬운 그런 이름을 하는데, 강서교회 찬양팀을 보니까 제가 안 틀리려고 아까 여기서 몇 번 이렇게 불렀어요. 아이네시스 이러다가 또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이래 가는데, 이렇게 어려운 이름을 한 이유는 뭐예요? 강사가 한 번만 오고 그 다음에 오지 마라. 감사합니다. 아무튼 아이네시스 찬양팀 오늘도 찬양하는 게 굉장히 은혜롭고 열정적인 찬양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교 겸 강의를 하는데 이런 데서 하면은 제가 참 불편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법에 저촉되거나 아니면 고발할 사항이 아니면 제가 마이크를 들고 앞에서 해도 괜찮은지 한번 여쭤보고, 이게 설교하는 사람이 이 강단에서 떠나면 법적으로 고발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제가 그냥 하고, 안 그러면 제가 조금 편하게 이렇게 나가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종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강서교회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가 가운데에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고난과 주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헌신된 모습으로 주의 선한 일꾼으로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강서교회가 지역과 민족을 살리며 열방을 살리는 귀한 교회로 삼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김한식 목사님 더욱더 영역으로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귀한 목사님과 교회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또한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가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아무거나 써도 되나요? 하나, 둘, 셋.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소개받은 한수성이고요. 제 이름은 한수성입니다. 제 아내 이름은 김금숙이고요. 제 아내가 이제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 너무 힘들어서 지하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래도 목사들은 모임이 많잖아요. 여기서 비리를 밝히면 안 되는데 목사님들이 모임을 하게 되면 또 밥도 먹고 때로는 사우나도 가고, 매번 하는 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제 사우나 가고 그렇게 하는데, 사모들은 갈 데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개척교회 하면 사모님들은 주눅이 들어서 매일 교회만 가서 있다가 교회 오는데,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아시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눈을 뜨고 지하에서 나오면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
이제 이 세월을 한 3년 하는데요. 제 아내가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걸려서 그때 이제 2년쯤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처음에 아예 등록 교인은 없이 그냥 와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정식으로 등록된 교인이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4명이었어요. 예, 저하고 제 아내하고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4명. 그 외에는 그냥 막 와서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고 가고 그러는데 제 아내가 하루는 막 성질을 내더니 당신 다 해먹으라고 당신 목회 잘 해먹고 나는 교인 2명 데리고 나간다고. 네, 당신이 교인 2명 듣고 나간대요. 아, 그때 이제 굉장히 위기를 느꼈습니다. 등록교인은 그래도 4명인데 등록교인이 1명밖에 안 남으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제 아내 좀 심정을 조금 이렇게 살펴봤어요. 제가 여러분 전공은 그냥 하는 거예요. 전공하고 실제하고 달라요, 여러분. 제가 상담학계 전공했다고 제 아내, 제 자녀들을 상담을 해가지고 잘 아우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공하는 거하고 실제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왜 제 아내가 그렇게 할까요? 고민하다 보니까 제 아내가 거의 우울증에 좀 시달리다가 도저히 안 돼서 많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제가 제 아내에게 그럼 가서 공부를 좀 해라 해가지고 강요한 게 아니고 제가 알바를 띄어서 몰래 등록금 만들고 몰래 등록하고 그래서 월요일 날 사모들이 하는 그 모임에 가야 되는데 토요일 날 10,000원짜리 빳빳한 거 10장을 딱 봉투에 넣어가지고 드렸어요. 드리고 당신 가서 사모들 모임에 사모상담학인데 이제 가서 공부하고 오는데 학점 딸 생각하지 말고 근데 F는 받지 마라. 또 등록금 대기가 힘드니까 학점은 딸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계속 공부하는데 가서 사모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사모님들하고 수다도 떨고 그다음에 끝나고 커피도 마시고 해가지고 10만 원 드린 게 책값하고 커피값을 내가 넣어서 보냈어요. 처음에 안 간대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의 삶이 그렇지만 특히 목회자 사모님은요 개인적으로 돈을 쓸 그런 마음 여력이 없어요. 당신이 가서 학교 와서 저를 찾아온대. 얘기해놨으니까 안 돌려줄 걸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보냈는데 3개월 동안 친구를 못 새겨요. 워낙 주눅이 들어서 눈치만 보고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집에 와가지고 자기야 나 친구 1명 새겼어. 사모님하고 친구가 됐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다음 주에 찾아가가지고 그 사모님 밥 사줬잖아요.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제 아내가 당신의 성의가 괘씸해서 한 학기만 공부할게. 근데 사모상담이 이제 이렇게 2년짜리거든요. 평생교육원인데. 한 학기만 공부할게 해놓고 이렇게 2년 4학기를 다 다닙시다. 다 다니고요. 졸업을 하니까요.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더 다닙시다. 그래서 8년 다녀서 지금은 이제 사모도 하지만 상담 사역을 하면서 상담실에서 이제 하는데 제 아내가 초등학교 아이들 이렇게 또 학교 가서 상담도 하고 또 이렇게 어머니들만 모여서 상담도 하는데 확실히 이제 엄마들이 모이면 수다도 이제 잘 떨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거기더라고요. 제 아내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 아내 이름은 김금숙입니다. 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김치를 담갔습니다. 금방 담가서 맛있습니다. 숙성을 시켜서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김금숙. 아줌마들이 모여서 제 아내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든다. 자기야 어디 가서 이름을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수성 목사입니다. 한수성 교수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참 좀 이렇게 위트가 있고 품위가 살아난대요. 그래서 제 이름을 이렇게 하려니까 할 게 없어요. 특히 한 씨는요. 한 씨 토를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게 다 거기에요. 한 번쯤 말을 걸겠지 뭐 이런 거 나와야지 이게 한으로 시작하는 게 별로 없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제 아내가 싹 만들어주더라고요. 사실은 제 아내가 제 첫사랑이거든요. 첫사랑이 한 3년 새기다가 제가 군대 갔는데 이 양반이 고무신 거꾸로 신어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다른 남자 맞게 만나고 선보고 하다가 만 8년 만에 연락이 왔는데 왜 연락이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나를 찰 때 너무 매몰차게 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그렇게 남자를 차면 후환이 들여오니까 가서 용서만 구해라. 사과만 하고 다른 남자 살아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8년 만에 연락이 왔다는데 8년 만에 연락이 왔는데 지도 결혼 안 하고 쟤도 결혼 안 하고요. 보니까 첫사랑인데 둘 다 결혼 안 한 거예요. 그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가 제 이름을 삼행시로 지어줬습니다. 어디 가서 그렇게 하래요. 한번 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한눈에 반한 첫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수지 맞았습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지가 그렇게 만들어서 저한테 그렇게 줬어요. 지가 성공한 건지 제가 성공한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고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귀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이 오늘 남성교회 헌신예배라고 그러는데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다윗의 이야기를 좀 우리 같이 좀 나누고 왕이냐 아버지냐 왕과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자, 오늘 읽은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들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헌신예배인데 우리 남성교회 헌신예배인데 시작하자마자 아버님 이렇게 단디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래서 그래 네 와서 일 좀 해라. 그래서 일하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밥을 이렇게 잘 얻어 먹었습니다. 근데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내가 밥 먹는데 은혜가 되어서 이 주인에게 좀 뭔가 좀 점수를 달라면 주인 옆에서 잘 보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에서 보필을 할까 하다가 이 주인인 조덕삼 씨가 이렇게 마실 나갈 때 말을 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 말 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제가 주인님 말을 좀 끄는 마부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마부로 채용이 됐죠. 주인과 종인데 하인인데 마부 관계죠. 근데 그 시기에 선교사님이 이 지역에 가서 이 선교사님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선교사님 이름이 데이트 선교사님입니다. 이름도 하나죠. 데이트 선교사님. 데이트 선교사님이 이 지역에 와서 전도를 하다가 이 두 사람을 동시에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이 조덕삼 씨가 그래도 돈이 있고 부자니까 전도받고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이 조덕삼 씨가 아까 이 기억자 교회 여기를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설립을 한 거예요. 누가요? 조덕삼 씨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조덕삼 씨하고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같이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두 사람이 신실하게 섬기는지 몰라요. 데이트 선교사님에게 헌신하고 또 뭐 이렇게 섬기고 교회 일이란 굳은 일 다 하고 또 돈 많다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굳은 일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조금씩 부흥이 됐어요. 부흥이 되면 뭘 세우죠. 일꾼을 세우죠. 그래서 이 데이트 선교사님이 이 금산교회에 이 교인들도 많이 늘어나니 이제 장로님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장로님을 세워야 되는데 장로님을 이렇게 훈련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너무너무 헌신하고 너무너무 열심이고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열심으로 잘 지극정성을 하니까 두 사람이 후보에 올랐는데 그때 투표를 여러분들 투표하죠. 장로님 할 때 투표를 딱 했는데요. 데이트 선교사님도 긴장이 되는 거라. 이게 누가 되느냐. 누가 됐을까요? 초대 장로님이 누가 됐을까요? 예? 여기는 설립자 조덕삼 씨의 종 마부 이자익 1번 후보, 2번 후보 누가 됐을까요? 예? 예, 1번 됐으면 제가 이렇게 안 하죠. 2번이 됐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교회로 오는 사람들의 부류가 아마 이 조덕삼 씨는 그래도 재력이 있으니까 좀 이러고 그때 다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있다 보니까 가재는 개편이라고 조금 힘든 사람이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의도로 표를 많이 던진 것 같아요. 내 그냥 개인 추측으로. 그러니까 그 표 결과를 보고 선교사님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생각할 때 인양반이 초대 장로님이 돼야지 어떻게 종이 장로가 되고 여기는 떨어져야 되나. 이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장로님 떨어지면 교회를 나가버리는 거예요. 강서교회는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데 보니 그러더라고요. 장로 떨어지면 교회 나갈까봐 걱정을 하면서 발표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다 앉아있는데, 여러분, 우리 금산교회 초대 장로님을 발표하겠습니다. 두두두두두 하다가다 우리 교회의 초대 장로님은 조덕삼, 이렇게 하니까 와 그러는데 선생님이 떨어졌고 이자익이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웅성웅성 거리는 거죠. 막 조금 나눠져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조덕삼 씨 같으면 난리가 났죠. 막 표정은 관리하는데 막 여기가 막 색깔이 변하는 거죠. 막 울그락불그락. 조덕삼 씨가 뒤에다가 선교사님에게 손을 딱 들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딱 드는 거예요. 와, 선교사님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뒤집을까? 교회 내가 설립했으니까 건물 다 뺏어가려나? 다른 교회로 가려나? 이제 온갖 생각하는데, 예, 나오시죠. 조덕삼 씨가 저기서 저벅저벅 나와서 마이크는 없지 그때 딱 와서 앞에서 하는데, 여러분들은 참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참 훌륭하십니다. 분명히 이자익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 장로가 될 만한 깜이 되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이자익 씨가 우리 교회 초대 장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투표 결과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최대한 잘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더 이상 가타부타 안 하고. 그 이후에 이 조덕삼 씨는 집에 가면 주인이고 종이지만 교회 오면 깍듯하게 이자익 장로님하고 장로님 섬기는 거예요. 장로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게 스토리다 이야기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다음 해에 조덕삼 씨가 이제 장로로 2대 장로로 됩니다. 두 번째 장로가 되고 보니까 이자익 씨가 꽤 똑똑해요. 그래서 조덕삼 씨가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에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을 하게 하고 이 금산교회 초대 목회자로 청빙을 합니다. 선교사님이 떠나고 초대 목회자로 청빙을 해서 조덕삼 씨가 1919년 3월 1일 3.1 운동할 때에 순교했는데요. 그때까지 자기의 종인데 마부인데 하나님께서 종으로 세워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조덕삼 장로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종을 섬겼더라. 그 일화가 지금 금산교회 가보면 딱 되어 있어요. 백화점 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금산 기억자 교회 해도 떠요. 금산교회. 저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이야, 우리나라 이 초대 신앙이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내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지는 것이 권위인 줄 믿습니다. 권위는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직책이기에 그 권위에 순종하고 가면 그 권위에 순종한 것 이상으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다윗은 그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님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그냥 나갔을 뿐입니다. 나갔는데 어떤 녀석이
전쟁만 하면 괜찮겠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하면서 우리 편의 군사들을 조롱하는 것은 참겠지만 내가 믿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은 내가 참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전쟁터로 나간 사람입니다. 네가 왜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냐 조롱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돌멩이를 가지고 쏘아서 죽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제목 때문에, 그죠?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만은 그 제목 때문에 이 다윗은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순간 사울 왕에게 찍힘을 당하는 거예요. 뭐라고 백성들이 노래할까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이다. 이게 노래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울이 내가 왕인데. 여러분, 백성들이 다윗이 만만이고 사울이 천천이라고 얘기할 때는 사울을 무시해서 그렇게 노래한 게 아니라 다윗이 위대한 공을 세우고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둔 것에 대한 그냥 다윗을 찬사하는 그 노래였지 사울 왕을 무시하는 처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그 마음에 소위 말하는 쪼잔하니까 그 노래에 확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지가 나보다 높아? 지가 뭐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울이 헷가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죽이려고 군사들을 풀어서 여러 번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한 번은 너무 지쳐서 굴 속에 가서 쉬는 거예요. 사울 왕이 낮잠을 잤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딱 쉬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군사를 이끌고 대군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윗은 그냥 도망자잖아요. 굴 속에 쉬고 있는 그 사울, 굴 속에서 자고 있는 사울, 다윗은 때는 이때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의 원수 저 사울을 단칼에 나는 목을 베리라. 그 거인 골리앗도 죽였는데 내가 사울을 못 죽였느냐. 가서 바로 참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옆에서 그럽니다. 다윗의 선생님, 장군님,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사울을 그냥 단칼에 지금 세상 모르게 자고 있는데 단칼을 그냥 대가지고 죽입시다. 그때 고백이 다윗이 그거예요.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어찌 내 마음대로 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세워준 권위에 우리는 도전하지 말자. 그래서 옷자락만 베고 그냥 멀리서 사울을 깨웁니다. 임금님 일어나세요. 여기 있다가는 임금님 죽습니다. 사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사울 옷자락을 들어보이면서 임금님, 제가 임금님을 죽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세워준 권위에 저는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내가 임금님을 죽이지 않은 것처럼 그냥 임금님도 포기하시죠. 이런 타협이 들어가는데 저는 그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정말 제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내 실력이 얼마나 된다고, 내 능력이 얼마나 된다고, 다니면서 나보다 조금 못한 것 같으면 내가 자꾸 무시하는 처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에 니나 잘해라,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 올 때에 제 아내하고 같이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기 직전에 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런 설교하면 제 아내가 뒤에서 니나 잘해라 씨, 무서워서. 그런 게 많았거든요.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준 그 권위에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복종하냐 이거죠.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화음도 너무너무 잘 맞아요. 우리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도 너무너무 기도가 은혜스러워요. 너무너무 막 눈물이 막 나와요. 특히 한 목사님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에 은혜롭게 하시고 그 대목이 제일 은혜롭습니다. 너무 은혜로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워준 그 권위라는 것, 권위를 유지할 수 있고 권위를 지켜갈 수 있고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진정한 일꾼이고 진정한 리더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내가 이 교회를 설립하고 아무리 내가 이 동네의 유지라고 할지라도 조덕삼 장로님께서 초대 장로인 이자익 장로를, 아니 초대 담임 목사를 내가 깍듯하게 섬기고 교회를 세워 나가리라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권위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에 인간들을 만드시고 인간들을 보시면서 참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이렇게 썼는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영 거시기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실망을 많이 안기잖아요. 노아 시대 때 온 세상이 죄악에 흉령해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세상을 바꾸자 하나님이 결단해서 노아만 남기고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지만 새로운 세계 역시 죄악의 관영이 가득한 세계, 하나님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다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별도로 구별된 나라에서 새로운 나라의 샘플, 새로운 그 민족, 새로운 백성들을 내가 샘플로 만들리라.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서 이제는 내가 구별된 사람으로, 성별된 사람으로 내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내고,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에 갔다가 또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의 자식들이 또 우여곡절 끝에 뭐 이렇게 가뭄이 들고 이렇게 했지만 애굽에 가서 그 자식들이 이제 큰 대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애굽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 야곱의 자손들을 끌고 나오죠. 그리고 모세를 앞세워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냐? 이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향하여 응집되고 하나 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통과해서 여호수아의 전쟁 작전을 위해서 딱 들어갔는데, 웬걸 사사시대에 들어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것, 광야에서 먹고 마시게 했던 모든 것들을, 모든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그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다른 민족처럼 우리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왕을 좀 주십시오. 왕을. 하나님이 그 소리에 큰 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눈치보면서, 내가 왕인디? 아니요, 왕을 주세요. 왕. 내가 왕이란 게? 하나님 안 들립니까? 왕을 주세요. 내가 왕이라니까. 하나님 말고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 왕이 사울 왕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야곱 자손들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나라의 주인이, 왕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세워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사울이 획가닥하면서 진짜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겠구나. 사울을 지켜놓고 다윗을 올려놓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법궤를 찾아옵니다.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둑 맞았는데 지금 우리가 같이 그냥 있을 수가 있는가? 법궤를 가져오라. 법궤를 찾아오자. 법궤를 찾아오고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입니다. 왕 대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그의 입술을 통하여 날마다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냥 리더로 세웠을 뿐이지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면서 그
그 고백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사람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받으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비록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자기는 그냥 하나님이 세워준 종이고 진정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지혜가 있고 내가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지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갖추어지면 내가 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손가락으로 지시하려고 그래요. 내가 왕인 것처럼.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우리 눈에 보일 때 진정한 왕의 위치에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하죠. 자,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일꾼은 시대를 바로 볼 줄 아는 그런 영안의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할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특송한 우리 모든 남선교회 우리 모든 우리 멤버들, 선교회 우리 회원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왕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에요. 왕 밑에 있는 우리가 왕의 명령을 따르고 이 민족을 살리고 이렇게 주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지 내가 다 결정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다윗은 뭐라고요? 다윗은 리더일 뿐입니다. 왕이지만 리더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심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 가운데에 생명의 공동체를 주셨는데요, 두 개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교회이고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리스도가 몸이 되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고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생명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우리 자녀가 성장하지 않아요. 큰일 납니다. 병원에 가야 돼요. 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비둬도 이 아이가 살아있으면 성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강서교회가 생명이 있으면 그냥 내비둬도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성장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회의 생명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제자들에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말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아무리 친교 모임이 강하고 아무리 든든한 그런 모임이 있어도 그 모임 속에 말씀이 없으면 그거는 YMCA가 되고 등산 동호회가 돼요. 교회에서는 어떤 모임이 있는지 교회 안에서는 말씀으로 엮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임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임 가운데에 주인 되어서 그 모든 멤버들을 역동적으로 움직이느냐, 그게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원하기는 우리 강서교회가 모임 곳곳마다 주일학교, 아니 유치부, 영화부터 우리 모든 시니어까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엮어져서 말씀이 생명력이 되어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믿음이 뭐죠?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믿음은 여러분
모여서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에 기록된 적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들음은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성경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되어 있어요. Faith comes by hearing 되어 있습니다. Faith, 믿음은 comes, 지금 현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지금 내가 이 현재에 들려질 때 그 들려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지금 내게 오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어디 가서 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물론 그것도 믿음이 될 수 있지만 성경적인 믿음은 그것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날 때 그 말씀 속에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일 때마다, 남선교회가 모일 때마다, 여선교회가 모일 때마다, 청년부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에 역동 있게 살아나야 그 교회가 성장이 되고 그 교회가 강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꼭 우리 저는요, 솔직히 우리 김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설교하는 자의 입장으로서 조금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아. 특히 성가대원들, 그리고 까먹었어요, 우리 찬양팀 이름이 몇 번. 아이네시스, 좀 쉬운 걸로 좀 해줘서. 아이네시스 찬양팀 불만이 많아요. 솔직히 저는 오늘 김 목사님 대표로 제가 그 불만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팀이 똑같은 곡을 가지고 똑같은 찬양 부를 때에 저거 지난번에 한 건데 또 부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계세요? 아, 은혜롭다. 지난주에도 했는데 은혜롭다. 오늘 해도 은혜롭다 그러죠. 목사님이 똑같은 본문 가지고 똑같은 점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하면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했네.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때 감동이 오니까 그냥 하는 건데, 똑같은 본문 2주 연속했다, 그때는 교회가 난리 납니다. 제발 그러지 좀 마서. Faith comes by hearing이에요. comes입니다. 지금 들려지는 그 말씀이에요. 현재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지난주에도 했다고 하면 지난주의 믿음입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지난주에 들려진 말씀은 지난주에 나의 믿음이 되고, 똑같은 말씀, 똑같은 본문이라도 오늘 내게 들려지면 그 말씀이 오늘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 지난주에 들었던 건데, 전에 들었던 건데, 솔직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성경 창세기 1장 1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안 들었던 본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그죠? 다 들었던 거예요. 옛날에 한가락 다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옛날에 들었던 건 옛날의 믿음이고, 똑같은 말씀이라도 오늘 들려지는 것이 오늘 나의 믿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Faith comes예요.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두 번째, 가정은요, 물론 가정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서 생명력이 막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집에 가면 설교를 막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있어야 성장하지. 목회 자녀들이 다 시험이 들어요. 목사님, 아빠 집에 와서도 목사님이야. 우리 목회자들이 종종 실수하는 게요, 교회에서 설교하다 보니까 집에 가서도 설교해가지고 자기들 내일 와, 이놈이 지금 와라. 왜 아빠? 오라고 하면 오는 거지. 이리 와, 앉아. 오늘 성경 몇 장 읽었어? 몇 장 읽었니? 그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우리 애들이요, 쭉을 낳고 그래요. 아빠 설교는 그냥 교회에서만 하세요. 물론 가정 안에도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한데, 사실은 가정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무엇으로 성장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에베소 5장 6장에 보면 가정 멤버십들에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라. 부모들아, 자녀들을
이거 모르시죠? 여러분 이거 알면 여러분 시험 드니까. 부모들아 자녀들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따라합시다.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요즘에 우리 애들이 청소년 애들이 입에 붙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 짜증나. 엄마가 얘기하려면 아이 짜증나. 승질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짜증나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허구한 날 우리 아이들은 짜증나요. 엄마가 얘기하면 아이 짜증나, 아빠가 얘기하면 아이 짜증나. 자녀들에게는 자녀들 공경하라 그러네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아내들아, 남편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순종하고 사랑하고 또 노엽게 하지 말고 공경하고 이런 단어들을 딱 뽑아가지고요 탈수기에 집어넣고 탁 터뜨려가지고 싹 끄집어내면 딱 하나 나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가정 안에서는 사랑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가정이 성장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하려면 가정의 생명력은 사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가정 안에서 사랑하라 그럽니다. 사랑하라 그래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거예요.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볼까요? 다윗의 그 계보를 보니까, 가족을 보니까요 다윗은 여럿 두었더라고요. 여럿. 이 도표를 보니까 누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러워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하나도 버겁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 나히노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 요게 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지금 요거 외에도 몇 사람 더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히노암의 아들 암논이에요. 문제는 마아가의 아들과 딸 압살롬과 다말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벌어진 관계라고요? 다윗의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한 아버지 밑에 남편이 아내가 있고 아버지 밑에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알잖아요.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보고 흠모해서 요즘 말로 하면 성폭행을 합니다. 성폭행을 하고 더 이상 다말을 안 보죠. 다말이 시험 듭니다. 오빠 왜 그래?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오래 비인 압살롬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오빠야, 사실 이마저마 해가지고 암논 오빠가 이랬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형님을 흑심을 품고 이제 보복하는 결심을 하죠. 여러 번 기회하다가 3년이 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요. 이제 이게 탄로가 나서 압살롬이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는데 그래도 여기가 왕이고 여기는 뭐죠? 그러면 왕자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임금이 왕자가 왕궁을 떠나가면 되냐? 고생하는데 개고생인데 그냥 왕 어디에서 살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하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 부하 요압이라는 부하가 임금님에게 임금님 그래도 그렇지 왕자님이 지금 밖에 나가서 지금 어떻게 먹고 사는지 모르는데 빨리 가서 찾아서 데려옵시다. 대답을 안 해요. 데리고 옵시다. 대답을 안 해요. 임금님 안 데려오면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데리고 옵시다.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24절 오늘 본문 14장 24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얘기했다고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아빠가? 누가 얘기했다고요?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의 얼굴을 못 봤다고요? 누구의 얼굴을 못 봤어요? 아빠의 얼굴을 못 봤습니까? 왕의 얼굴을 못 봤어요. 이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요압이 부하가 지금 압살롬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도 오면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요압이, 왕자님 나가서 개고생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더 이상 개고생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는 안 했겠지만 이제 가면 임금님에게 그래도 아버지니까 좀 안 봐주겠습니까? 그냥 가서 죄송합니다 한마디 좀 하소. 그러면 뭐 아버지인데, 아무리 왕이라도 아버지인데, 죽일 놈 살릴 놈 하겠으면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소.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요압이 데리고 압살롬이 왕궁으로 딱 들어왔는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하는 얘기가, 거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뭐냐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집에 가 있으라 그랬어요.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 누구에게요? 압살롬에게 그랬어요. 창피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 안 했을까요? 사랑했을까요? 다시 한번요.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 안 했을까요? 사랑했을까요? 무지무지 사랑했어요. 그 일 때문에 압살롬이 물러가고 그때부터 앙심을 품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아까는 형제의 난이었지만 이제는 다윗과 압살롬의 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압살롬이 난이 일어나서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도망가잖아요. 압살롬이 궁궐을 차지하고 군사를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다윗이 다시 궁궐로 들어와서 쳐들어와서 다시 자리를 뺏고 압살롬이 그 도망가는데, 그 요압과 부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임금님 왕이시여, 반역을 한 압살롬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지, 나의 철천치 원한을 그대인 당신 요압이 갚아주시오.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죠. 안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군사들 다 죽여도 좋은데 내 아들 압살롬은 살려다오. 압살롬만큼은 손대지 마라. 아무리 반역했다 하지만 그는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그러는데 화살 쏘아서 죽여버리잖아요.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대성통곡하는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다윗이 얼마나 온 성이 다 뒤집어질 정도로 울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식 사랑하지 않는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식을 원수 삼는 아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라. 우리 아빠들, 우리 엄마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 많이 해요. 이게 다 너, 다 해보셨잖아요.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놈아, 맨날 컴퓨터만 앉아있냐? 근데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얘기지. 여러분, 다윗이 그때 압살롬이 왔을 때, 아들 고생했지? 일단은 여기는 궁궐, 이게 업무의 직무의 실이니까 그리고 그동안 그래도 애썼다. 일단 집에 가서 나중에 보자. 집에 가 있어라. 이거 하고, 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집에 가 있어라. 그럴 때 표현이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더라. 다윗은요, 그래도 압살롬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이게 버릇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말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 말했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아, 이게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할까요? 그렇게 인정하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이라고. 사랑은 말로 표현해야 사랑이라고.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라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부부의 관계에도 그렇습니다. 예. 우리 아버지들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 아빠들 자녀들에게, 요즘에는 많이 하더라고요. 아빠들 자녀들에게,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녀들에게, 야 그래도 강서교회 희망 있네. 예, 그래도 많이 있네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요 지난달에 저 전방부대 군대 1군단에 가서 이렇게 아버지 학교 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그 강의하고 막 하면 이제 좀 불러내가지고 앞에서 인터뷰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하면서 너희들이 먼저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지. 그래도 아빠는 자존심이 생겨지고, 예, 하라 그러면 잘 못하는데 네가 한번 해봐. 멍석을 딱 깔으면 아빠도 그냥 사랑한다 그렇게 할 거지. 자기는 한 번도 안 해봤대. 군인들인데 20대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거지로 한번 시켰습니다. 지금 핸드폰 꺼내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사랑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고 제일 먼저 회신 오는 사람에게 선물 준다. 상품권을 쓴 준비가 있거든요. 한다. 그러니까 상품권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놈이 교수님 다 봤어요. 그래서 잠깐 보십시다. 이거 다 봤어요. 핸드폰 꺼버렸는데 제 핸드폰에 그거 찍어놨어요. 그 아들이 아빠에게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몇 글자예요? 10글자입니다. 그죠? 아버지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딱 보냈어요. 아버지가 놀란 거예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바로 답이 왔더라고요. 아들 용돈이 많이 필요하구나. 퇴근 후에 용돈 보내줄게. 정말 그리고 지금 문자 한 게 있어요. 저게 그냥 우리는 그냥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 그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너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냐? 사랑이 뭔지 우리는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면 아버지도 사랑한다는 말 못하고 아들도 사랑한다는 말 안 하고 맹숭. 여러분 우리 가정은 뭘로 엮어져야 된다고요?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5글자만 한번 해보세요. 시작.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 교회에서는 안 시켜도 다 합시다.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 집에서 좀 하자고요. 집에서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누구에게, 배우자에게, 누구에게, 부모님께. 교회에서는요 안 시켜도 해요. 형제님 사랑해요, 자매님 사랑합니다 막. 예,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성경 읽는 거야.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래. 근데 직접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보면요 못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얼마나 웃긴지.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 관계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애굽 들어갈 때 뭐라 그랬죠? 애굽 바로 앞에서 야,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아내 그러면 안 돼. 뭐라 그래요? 내 동생이라 그래. 이게 나이가 어렸으면 한번 꿀밤 먹었어요. 소위 말하면 마누라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삭은 뭐라 그래요? 이삭은 영원히 당신은 나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이삭도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삭도 자기 아내를 마누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 하라. 왜요?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다윗이 왕으로서는 잘했는지 모르지만 자녀들하고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압살롬도 자기 부하들하고는 잘 됐는지 모르지만 공경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 특히 우리 아버님들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제가 청소년 교육도 많이 가고 강의도 많이 가고 상담도 하는데, 제발 우리 아빠들은요 아이들 가르치지 마세요. 뭐 하지 말라고요? 제발 좀 가르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더 많이 알아요. 요즘에 요거 몇 개 누르면요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요. 제발 가르치지 마세요. 그럼 뭐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우리 아버지들만 하세요. 가르치지 말고, 다시 한번요. 가르치지 말고
보여주자. 여러분, 가르치는 거는요, 얘네들이 더 검색이 빠르고 더 정보가 빨라서 아빠가 알고 있는 지식과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요즘에 제가 우리 아들한테 배웁니다. 무슨 모르면 아들 이거 뭐야? 그러면 얼른 가르쳐 줘요. 되게 신나합니다. 지가 아버지 가르친대. 요즘에는 자녀들이 아빠를 가르치는 시대지, 아빠가 자녀들을 가르치면요 횡당해요. 그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신 아빠는요 그냥 보여주면 돼요. 삶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 광수생각이라는 만화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아세요? 제가 광수생각이라는 만화를 보고요 얼마나 충격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양희문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상담학 교수입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전문 강사입니다. 두란노 부부학교 전문 강사입니다. 또 서울시청에서 예비 부부학교가 있어요. 예비 부부학교의 전문 강사입니다. 뭐 이런 게 스펙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없는 걸 막 잘래니까 막 이렇게 좀 그렇게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더 이렇게 스펙이 많겠지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는요 이런 스펙이 얼마나 우리를 당당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만화를 보는 순간 내가 앞이 노래지는 거예요. 누가 광수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광수가 대답하기를, 저요? 아버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했더니 저요?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광수 이 양반이 뭔가 좀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무슨 일을 하느냐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아버지입니다. 이거 대답했구나 해서 또 한 번 물어봅니다. 아니요, 하시는 일이 뭐냐고요? 하는 일이 뭐냐고요?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이 양반이 또 대답해요. 아버지인데요? 장난하나? 그러니까 이제 승질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제 말을 잘못 알아듣네요. 생계를 끓이기 위해서 뭘 하냐고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광수가 이렇게 합니다. 제가 본래 하는 일은 뭐라고요? 본래 나의 정체성,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 일인데, 집안에 날아오는 세금, 가족들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는 가구점을 운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걸 꿈꿔요. 좋은 아버지. 부모들은 좋은 부모가 되는 걸 꿈꿔요. 우리 아버지들에게 제가 설문조사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 존경합니다, 이 말이에요.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안 존경해요. 왜요? 가르치니까. 나보다 모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만화를 보는 순간, 사실 지금 제 지갑에도 명함이 3가지가 있어요. 교회 명함,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그 다음에 학교 명함, 그 다음에 아버지 학교, 부부 학교 명함 따로 있거든요. 전에는 딱 누군가 만나면, 아까 당회실에 딱 하면 일단 명함부터 꺼냈어요. 한 장로님, 제가 명함 딱. 목사님, 제가 명함 딱.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만화를 딱 보는 순간요, 명함 내놓는 게 너무 창피한 거라. 너무 창피한 거야. 나의 존재가 뭔가 이 말이죠. 나의 존재가. 솔직히 제가 고백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그러지는 않겠지만, 저희 교회가 조그만데 저희 교회 제가 없어도요 담임 목사님이 또 서요. 저 학교에서 교수 자리에 제가 안 나가도요 다른 사람이 와서 상담학 교수 다 하더라고요. 제가 없는 자리요 누구든지 와서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에 제가 아버지라는 자리에서 제가 빠지면요,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라는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엄마가 재혼하면 그거하고 또 다르죠, 그죠? 아빠라는 존재. 그래서 이 만화를 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가슴에 쿵 내리는 게, 과연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존재로 비춰지고 나는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크고 있는가 말이에요. 우리 아이에게 나는 아버지야, 이게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가, 그거를 저는 몰랐어요. 사실은 아버지 학교 하고도 요것만 했어요. 막 명함 딱 누구십니까? 예, 아버지 학교 전문 강사입니다. 예, 액취 상담학 교수입니다.
상담학 교수라니까. 뭐 그게 뭐 별거야? 솔직히 제일 별거는 아버지예요. 이거는 아무나 못해요. 제일 별거는요 부모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못해요. 요즘에 사건 사고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덜란드인가 거기에서는요 결혼하기 전에 부모 교육을 받아요. 결혼하기 전에 부모 교육을 해가지고 라이센스를 줘요. 그래서 자격증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격증을 따면 자녀들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이 낳았을 때 복지 혜택이 돼요.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게 나라에서 복지 혜택 그런 나라. 우리나라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부모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교육하고.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안 됐을까? 근데 사실은요 저도 알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아버지가 뭔지를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냥 결혼해가지고 나오면 아버지가 되는 줄 알았죠.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만화를 보면서 정말 그림 보이시죠? 이 아버지가 이 아이들에게 남자는 대로 행이니라. 남자들이 걸어갈 때는 내시처럼 종종 걷지 말고 폼 잡고 폼생풍산이라. 뒷짐 딱 지고 하나 둘 이렇게 걸어가야 되니라.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냥 아빠가 그냥 편하게 이렇게 가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요거는 그냥 영상을 그냥 틀어주실래요? PPT 안 물려지네요. 그 영상 2개 중에 하나가 아빠를 따라가는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웃기는지. 자, 플레이. 소리가 안 나요. 멋있게 근엄하게 이순신 장군처럼 자비로워서 엄마처럼 해봐. 엄마처럼. 엄마처럼 주세요 해봐. 주세요. 알았어, 너무 괴롭혔다. 아이, 맛있게도 먹네. 아빠도, 아빠 2개. 아빠 2개 줘야지. 기대야 해봐. 기대야 해봐. 아빠 2개 주세요. 곤탕나게. 이게 작년에 방송된 거거든요. 보세요. 아이들은요 아빠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빨아들입니다. 스폰지 빨아들이지. 금방 빨아들여요. 무섭습니다. 이 시대는. 요즘의 아이들은 아빠가 아빠를 안 보는 것 같은데도요 이 눈에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되어 가지고 다 이렇게 녹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나옵니다. 자, 작년에 2014년도에 OECD 국가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너희들 행복하니? 따라해 볼까요? 너희들 행복하니? 누구한테 했다고요? 청소년들에게. 그래서 그 설문지를 딱 나눠줬어요. 그래서 설문지를 보면서 행복 지수를 한번 체크해 봤는데 이거 나왔습니다.
자, 1등 스페인, 3등 그리스, 7등 미국, 12 핀란드, 22 폴란드, 23위 어디가요? 대한민국. 몇 개 나라를 조사를 했을까요? 몇 개 나라를 조사해서 우리나라가 23등 했을까요? 알기는 잘하시네. 23개 나라를 조사해가지고 우리나라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23번째였어요. 다시 말하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 아이들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행복한지 아닌지 그것 자체도 관심이 없으니까 애들은 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아이들이 뭐 행복한가? 나도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나도 정신이 없는데 막 그런 게. 왜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거 우리 정말 진지하게 우리 점검해야 돼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들이요, 아이들이 행복한지 안 한지 그것조차도 관심이 없어요. 특히 강서교회는. 보통 얘기를 해보면, 우리 엄마들한테 물어볼까요, 엄마들? 예, 우리 조금, 우리 저 피아노 반주하시는 우리. 자, 아이들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예, 엄마의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욕심, 무슨 욕심이요? 잘 되라고 해서, 뭐 성적, 그죠? 우리 꽤 이쁜 스웨터를 입으신 자녀들이 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네. 부모님들이 강요해서 학원 가야 되고 학교 성적 때문에. 제가 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상담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학원 때문에 쉴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성적 때문에 성적 1등 하는 놈이 2등 됐다고 비관해가지고 자살하겠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내린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불행한 이유는 엄마 아빠가 불행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엄마 아빠가 행복한 거를, 행복은 이런 거야, 가정의 행복은 이런 거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행복한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행복한 건 뭔지, 어떤 게 행복한 건지를 못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점수를 조금 올리면 행복할 것 같고 1등하면 엄마 아빠가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1등하면 우리 엄마들 행복해요? 100점 맞으면 행복해요? 예? 안 그러잖아요. 100점 맞으면 야, 이번에 시험 많이 쉬었네 막 이렇게 오고. 끊임없이 부모님들은 욕심이 많아. 부모님들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을 몰라요. 행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 행복한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이 그냥 그 행복을 알아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아버지들, 갱상도 아저씨들은 세 마디 안 되매요. 세 마디 뭐 하죠? 세 마디 들어오면서 아는 딱 씻고 나오면 밥 먹자. 밥 먹고 딱 양치하고 나면 자자. 요즘에 좀 늘었어요. 아는 밥 먹자. 리모컨 어딨노? 자자. 리모컨이 늘었대요. 리모컨. 왜? 집에서 자기 말 듣는 사람은 리모컨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아버지 학교 하면 하나 더 늘어요. 아는 밥 먹자. 리모컨은 자자. 19금입니다. 좋나? 엄마 아빠가 행복한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자꾸 노출하고 보여주면 안 가르쳐도 이 아이들이 행복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제발 엄마 아빠가 사랑해 주세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해주고 자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길만이 오늘
우리가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울 때에는 가정이 늘 성장하고 단대하고 또 이 가정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멋진 어떤 위대한 일들,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꿈을 누가 망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아버지를 다 깨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행복한 모습도 안 보여주고 맨날 삶이 지쳐가지고 집에 가지고 피곤하네. 애들이 다 피곤한 거야. 왜? 아빠가 보여주는 게 피곤한 것밖에 없어요. 제발 피곤해도 집에 오면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냉이국 끓여주면 냉이국 그냥 후루룩 드시지 말고 우리 아버지들만 하겠습니다. 냉이국 드실 때에 여보, 한번 해보세요. 여보, 냉이국 참 맛있네. 오늘 내가 봄을 삼켰어. 뭐 일단 얘기를 좀 해봐야 우리 아내들이 뿅 가지 뿅. 이게 먹고 이게 왜 이렇게 짜노 이렇게 하지 말고 짜도 오늘 냉이국 참 맛있네. 당신이 끓여준 냉이국 때문에 내가 오늘 봄을 다 마셨잖아. 우리 아내들 그런 얘기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가봐요. 껍박 낀 거 아니잖아요. 껍박. 좀 고민을 좀 하세요. 우리 아내들이 밥 먹을 때 뭐라고 이렇게 칭찬할까? 사랑한다는 표현하고 행복한 거를 보여주고, 이게 우리 아버지들이 해야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영업사원이 진짜 본심을 이렇게 보여야 돼요. 영업사원이에요, 제가. 여러분, 10월달 아버지 학교 하는 줄 알아요, 강서구에서. 아버지 학교는요, 나쁜 아버지들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잘못한 아버지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아이들과 이렇게 하면 가정에서 생명의 공동체, 사랑이라는 생명으로 우리 가정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 생명의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잘 성장시켜서 이전보다 더 행복한 가정으로,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함께 아버지들이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한번 파이팅 외치고, 이런 데가 아버지 학교입니다. 제발 여러분, 아는 밥 먹자 자자 이것만 하지 마시고 사랑한다 이 말도 해보시고, 아버지 학교 오면 그거 다 훈련시켜요. 사랑한다 고백합시다 막 그러고. 그래서 제가 원하기는 우리 아버지들이 이노야 짜증나 이 대답 말고 이노야 예 아버지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전부 다 엄마 아빠 얘기하면 짜증나. 우리 아들도요,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밥이 밥이야. 엄마 밥. 역설적으로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지. 그래도 엄마가 맛있지. 얼마나 맛있는 거야. 내가 아빠가 봄을 마셨는데, 봄을! 뭐요? 그래도요, 아빠가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흉내도 냅니다. 엄마, 오늘은 무슨 봄일까? 막 그러고.